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19번째 시간, 2021년 2월 네 번째 주간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왕.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중 왕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건 소요일 문답 21문부터 28문까지를 그리스도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갖게 되셨는지, 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게 22문, 또 그의 사역과 상태가 23문.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그 기름 부음은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데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세 직분이 있는데 24문에서 선지자, 25문에선 제사장, 오늘 26문에서는 왕의 직분에 대해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리 문답 26번째 질문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같이 대답할까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에게 복종시키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들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시고 정복하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요, 말 그대로 왕이니까요. 우리를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 왕이신 그리스도니까요. 그리고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심에 있어 모든 원수를 막아주시고 그 원수까지도 정복하시는 분이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냥 쉽사리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하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 건지, 또 그 왕이신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왕이실까요? 두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첫 번째는 그의 백성들과 관련해서 그분은 왕이시고요. 또 그의 원수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의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은 첫 번째 어떤 의미냐? 그의 백성들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그들을 지배하시기 위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신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건가?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먼저 그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요.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의지와 감정을 우리 속에서 지배하시고 그분의 권능은요, 우리의 양심을 장악하세요. 또한 그분은 인간적인 욕망을 억제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다스림 받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신앙인이라는 의미는 뭘까? 그저 교회에 나가는다는 게 신앙인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여기고 그 왕이 나의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시고 또한 그분이 내 양심을 찌르셔서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더러운 생각을 할 때 양심을 장악하셔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서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억제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끄시는 게 그게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걸까요? 첫째, 그분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통해 지배하십니다. 자, 왕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두 번째 율법뿐 아니라 그분은 사랑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자비와 인자로 충만한 왕이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엄위한 사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기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죠. 한 손에는 율법을 또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건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이신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는 왕이고 두 번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스리는 홀과 또 똑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그 나라의 국민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방패를 가지고 나오신다. 자, 그분은 언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의 백성들의 심령이 가장 낮아졌을 때,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열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그들의 믿음이 가장 강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힘이 반대로 너무 약할 때 힘이 없어 연약할 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최고로 높아졌을 때 반대로는 그 백성들이 최고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한 지키신다.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시는 일반적인 시기다. 나는 왕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백성들에 대해 왕이 되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상은요 금생과 내생 두 개 다 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당연한 거고요.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왕에게 다스림 받는 백성의 특권이 뭐냐? 왕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왕이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또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왕가 우리의 왕이신가? 당연히 우리의 내면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상 주시는 왕이신 것이 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 저 사단 마귀에 대해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정책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악덕을 제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관점에서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왕이 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만 예수님이 왕이신 게 아니라 사단이나 원수에게도 예수님은 왕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정책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계략과 수단을 물리치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왕이신 사역이에요. 가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단의 계략과 또 선한 사람들의 계획이 부딪혀서 또 좌절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미 원수들에게도 왕이셔서 여러분 그 원수 사단 마귀가 어떠한 계략을 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들을 제어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왕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광은 뭐겠다? 당연히 순종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왕에 대한 대접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또 지금 함께 모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형식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식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순종이 동반되는 예배, 순종이 동반되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 예배 그냥 드리는 것, 주일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의 삶이 동반되는 예배,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하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죠? 제사의 형식, 예배의 형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순종이 빠져 있는 예배,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지 제사를 잡아 그 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그 왕의 사역과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또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왕적 사명은 뭘까요? 교회는 성도들을 성경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에게는 특별하게 권징의 권한이 있어요. 이 권징은 성도들을 성경대로 치리하는 거예요. 잘하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잘못하는 것을 꾸짖는 것이 바로 이 권징이라는 거죠. 교회가 왕적 사명을 갖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을, 가족들을 성경대로 다스릴 권한이 신앙과 믿음이 있는 그 어미와 아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권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징하는 것은요, 성도나 가족을 바르게 세우는 게 목적이고요. 그럴 때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것, 그게 권징을 통해 순결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권징을 적절하게 잘 시행해야만 해요. 그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하는 거 그건 누가 잘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권면하고 건징하는 것이라면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임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권징에 내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게 성도 또 왕이신 그리스도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대한 성도의 기본 자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공동체로 인하여 민족의 앞날의 소망과 새 시대를 향한 비전을 교회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가정에서 함께 얘기 나눠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면,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 맞는 거라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는지, 내 삶을 수정해야 될 건 무엇인지, 내 언어, 내 습관, 내 태도 중 수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가족 안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소유리 문답 26번째 질문을 통해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또 다시 한번 상고하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가정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